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도 정말 주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음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함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도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세워주시네. 임하소서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세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불 전케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주 믿는 하나님 자녀들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임하소서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세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불 전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세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불 전케 하소서. 감사 박수 영어로 드리시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릴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를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노예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삼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추억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모든 삶 위에서 선포하기 원해. 주님의 선하심 멈추지 않으리. 주의 자비하심 내 삶을 채우네. 놀라우신 사랑 나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기뻐줌 주의 주의 선하심 나를 선포해. 주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들 진리를 나타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를 뭐 했죠?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절제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전사님이 절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석이가 원래 6월 6일을 끼어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때 첫 휴가였어요. 휴가였는데 제가 반석이한테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그랬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 있을 때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인솔해야 된다. 인솔해야 된다. 이 집회 참석하는 건 당연하고 인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왔었는데 제가 얼굴도 잘 못 보고 6월 6일 날 준비한다고 나와도 못 보고 시간도 못 보내고 또 6월 6일 집회 때 반석이가 봉사하고 또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이 집회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반석이 볼 시간이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석이가 나왔는데 이제 기도회 마치고 집에 안 가고 탁구를 치고 있길래 이 시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탁구도 치고 제가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광주 전사님이랑 우리 애들이 6명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인데 다 먹으러 가는데 저만 안 가려니까 이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야식 안 먹고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 우리 애들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맛있게 먹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2시간 넘어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전사님이 선택한 절제는 뭐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잠이었어요. 잠. 다시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에 왔습니다. 잠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나와서 집중하기 힘들죠. 3시간도 못 잤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간절함과 그 잠을 절제하는 그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간절함으로 자서 알람 울리는 걸 듣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잠이 와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거든요. 잠을 좀 자고 다시 일어나서 엄청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사님이 이 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또는 뭐 누가 보기에는 전사님 뭐 단위에서 말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이라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손가락질이라도 받고 욕이라도 얻어먹어야 제가 행동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찔려서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고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찌르지 마시고 진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남한테 하듯이 관대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장할 때는 무섭게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이번 주에도 제 뺨을 한 3대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한 목사님께 맞는 것보다 저한테 맞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더 갈고 닦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 자신과 무수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모습 다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봅시다. 말씀 제목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얼굴에 대고 뭐라 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럼 숨은 사랑은 뭡니까? 숨은 사랑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이런 것들이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숨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무조건 얼굴에 대고 꾸짖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는데 상대가 먼저 알고 전사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참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장하길 바라시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발전하면 면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 자고 있지 않잖아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뛰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 더 달릴 수 있는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면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달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나아진 삶, 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면책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이가 이제 그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회장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석이를 먼저 불렀어요. 부르니까 본인은 회장단 아닌데 왜 부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회의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다 하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을래?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읽냐? 큐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큐티 매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매일 올리는 거, 반석이가 매일 올리는 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 올리고 있는데 전사님 생각에는 군대에 있으니까 더 기도를 잘 못하고 더 성경을 많이 못 보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니까 또 영적인 부분에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장 읽을지 물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카톡으로 물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제가 불렀죠. 성경 오늘부터 몇 장 읽을 것이냐 하니까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석이 면전에 대고 엄청 뭐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 정도로 세게 뭐라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뭐라 했어요. 휴가 나와서 진짜 밥 한 끼 안 사줘 놓고 엄청 뭐라 했어요. 근데 그 면책, 그 얼굴에 대고 뭐라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심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진심으로 반석이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더 성장하길 원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다음이 똑같으면은 군대 갈 이유가 무엇이냐? 갔다 오면 달라져야지, 변화돼서 와야지, 성장해서 와야지, 엄청난 말씀 한 권의 사람으로 돼서 돌아와야지. 토익 점수만 높이 받고 책만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만 오면 되겠냐? 영적으로 혼적으로 같이 성장해야지. 제가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세게 뭐라 했어요.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장난치는 줄 아니냐면서 제가 엄청 뭐라 했어요. 엄청 뭐라 하니까 반석이도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만큼 뭐라
한 적도 없었고 뭐라 할 줄도 본인도 몰랐겠죠. 예, 열심히 큐티도 하고 있고 올리기도 있는데 성경 안 읽는다고 엄청 뭐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 있으면은 기도 많이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많이 못 보는 게 저도 가봤지만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반석이가 당연하게 기도 못하고 영적으로 처져서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더 간절히, 강력하기보다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간절히.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하니까 반석이가 2장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2장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기도회 끝나고 그날 이제 탁구 치고 국수 먹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반석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전사님, 제가 성경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저는 큐티만 하려고 했는데 전사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맞는 건데 제가 괜히 전사님한테 고집 부려서 죄송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 성경 읽은 거를 올리더라고요. 단톡방에 다시. 그래서 반석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해요. 절대. 근데 본인이 딱 받아들이면 그걸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반석이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반석이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록 반석이한테 면책을 했지만 그러나 반석이가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받아들이니까 그게 생명이 되고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면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서 면책하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잘못되길 바라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한테나 면책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지 숨은 사랑이 잘못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라도 어떤 면책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꾼은 대단한 일꾼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진짜 칼같이 말씀을 하셔도 그걸 받아들이는 장로님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장로님이 있다면 전사님 생각에 총회장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행복한 장로님들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대학부고 전사님도 행복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전사님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21살 그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시던 전사님이 엄청 세게 저한테 뭐라 하시면 한 하루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세게 맞은 게 아니고 말로, 교육으로 엄청 세게 한 대 맞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절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절해 있다가 저녁 정도 되면은 좀 괜찮아지고 회복돼가지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혼나는 거는 누구든지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었고 지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목사님께 혼나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뭐냐? 방향. 여러분들이 전사님 마음대로 마음껏 혼내세요. 그런 자세. 제가 한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 목사님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말씀을 가르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숨은 사랑,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면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면책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숨은 사랑,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냥 믿어줬는데 저절로 변화되는 사람은 면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나 면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면책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는다면 그 사람 또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반석이한테 엄청 세게 뭐라 했는데도 반석이가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본인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를 해보는 거죠.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여러분도 저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면책을 할 수 있느냐? 믿기 때문에. 왜 숨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믿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한이가 잘못했는데도 제가 사랑하니까 아들이라고 그래 괜찮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참 딸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 하시느냐,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참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잘 되길 바래서. 안 되길 바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안 되길 바래서 제가 꾸짖겠습니까? 잘 되길 바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더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더 진심이시지 않겠느냐, 더 간절하시지 않겠느냐, 더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지 않겠냐. 절대 오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어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하게 돼서 대성전도 청소하고 북도도 청소하고 소성전도 청소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부 중에서도 참석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청소를 하는데 제가 8시 40분에 깨워주는 사람, 9시에 깨워주는 사람, 9시 반에 깨워주는 사람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그 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전화로 깨워줬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2번, 3번, 4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돼서 5번, 6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딱 통화를 딱 했는데 누가 갑자기 딱 전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냐 물으니까 이제 택시 타고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 시간을 지켜야지,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이 늦잠 잤다 하더라고요. 10시 4분에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자세가 됐잖아요. 자세가 늦게 일어났는데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택시비가 아깝고 저도 택시비가 아깝고 모든 사람이 돈이 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오겠다고 했는데 늦었으니까 진짜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래서 알겠다, 조심해서 와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도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한 20분이 지났는데 전화 와가지고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바로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청소 다 끝났습니까? 하면서 또 20분이 지났는데 그렇게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예, 통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났으면 바로 달려와야지. 늦게 일어났다고 청소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늦게 일어났으면 어떻게든 빨리 와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2배, 3배 할 생각 안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썩은 정신이라고 했어요. 썩은 정신. 썩은 정신이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내가 남들보다 늦었으면 더 눈에 불을 켜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남들 하는 것보다 더 할 생각 안 하고 끝났다고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썩은 정신이다. 그걸 빼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제가 전화에 대고 면책을 했어요. 면책을. 썩은 정신이라고. 그런데 죄송하다 하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물론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보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더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늦게 왔으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기 왔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시험에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재료로 삼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으냐?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전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전사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내가 부탁하고 여러분한테 맞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맞게 맞춰서 과감하게 내 사정과 형편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일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사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 강력하게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세가 된다면 이 교회와 이 교단과 이 부서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혼나보지만 혼나는 것은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제도 밤에도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나? 내가 무엇을 놓쳤나? 생각해보면 금방 떠올라요. 그리고 금방 판단이 됩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방 깨닫게 돼요.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금방 그 문제가, 그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왜냐?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엄청 심하거나 힘든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바로 그거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어떤 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가 계셔서 병문안을 갔는데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지 병원에는 그 호실 안에까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기도도 엄청 하셨고 봉사도 엄청 하시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 섬기고 봉사 진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종인데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괜찮냐 그 말씀만 드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제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문안을 가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뭐 거의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뭐 운행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뭐 청소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내가 그만큼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내가 꾀를 부렸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안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봉사도 더 많이 하셨고 더 충성되게 더 열심히 하셨던 분에게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제가 감히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 코로나 있으면서 내가 꾀를 부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열심히 안 하게 됐는데 한 3주 전부터 하나님이 그 표시를 본인한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해야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해야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다친 거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기도하신 거, 봉사하신 거 이런 게 있으니까 벌써 마음이 열려 있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가기만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 혼났다고 본인이 주의 종이 해야 할 말을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 일 안 생기는 사람이 나는 최고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주한이가 잘못하면 내가 뭐라 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며 예배 드리지 않으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다치신 것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고, 집사님 깨달은 대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고. 그렇게 진짜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혼난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안 해서 하나님께 혼난 겁니다. 나 이제 퇴원하고 나가면 기도할 거예요. 다시 봉사할 거예요. 충성할 겁니다. 딱 그러는데 제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어떻게 세게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부르짖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 열심히 안 했어, 기도 안 해서 한번 당해봐라, 아파봐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에게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40이 됐다가 다시 30대가 됐어요. 다시 6월달부터 만 나이를 하면서 제가 40이 됐다가 다시 30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39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문을 가졌던 적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도, 전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또 김보성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김보성 목사님을 언제 처음 봤냐면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김보석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는 김보석 전도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상.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이야기도 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약간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아니면 그때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서 의식을 하지 못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사님이 기억할 때는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동구 성전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김보성 목사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요. 그분이 뭐 일찍 돌아가셔서 편찮으셔서 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김보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그게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그게 안 되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저한테 짠하죠, 저한테. 목사님은, 김보성 목사님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총회장 목사님께도 진짜 수제자같이 인정을 받으시고, 또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왕권을 누리시는 그런 것도 꿈으로 계시를 받으시고 했는데, 목사님은, 김보성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병인데 약 준 거 하나도 안 먹고 그 패치 붙이는 것도 단 하나도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면 내가 귀신 쫓는 목사인데, 내가 능력 있는 목사인데 내가 병원에 치료하면 내가 성도님들한테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절대 안 아프겠지만 만약에 아프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복이 많은 전도사구나.
그런 목사님을 살아생전에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뵐 수 있었구나. 내가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있구나. 내가 그분이 계셨던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김보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해에 제가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포항에 조로 참석을 했죠. 포항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지역별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환호성을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서울 하면 서울이 소리를 질렀고, 인천 하면 인천이 소리를 질렀고, 지교회도 지교회마다 다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대구 차례가 됐어요. 대구 차례가. 그래서 대구 다 그랬는데 진짜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기억에 남는 것이, 대구는 열정이 있다. 열정. 기백과 패기가 있다. 아무리 목사님 돌아가셔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더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그때 딱 기억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열정과 패기가 있던 그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입니다. 대구 교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역사, 그 패기와 기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김보선 목사님 뵙고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뭘 했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었는데, 내가 죽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는 뭐하고 왔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월 1일도 지나갔습니다. 6월 6일 집회도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내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지금 지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수련회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김보선 목사님이 계셨던 이 교회, 한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갚지 못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는 김보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총회장 목사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앞에 남겨진 것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친한 사람이 없어. 나 아는 사람이 없어.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 부르시죠.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같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때까지 못 데려갔으니까 이번에도 못 데려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찬양 서니까, 반주하니까, 워십하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No. 내가 만족하는 순간에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전도할 수 있을지 지금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쉽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평생 했는데 전도 못하고 본인이 죽었는데, 이 전도 당하시는 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제가 보고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다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수련회에 가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는 이때까지 어떤 수련회보다 특별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월드 프레이즈라고 또는 교회 예배한다고 그런 특별함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수련회. 내 인생이 변화되는 수련회. 한 목사님은 그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셨대요. 삶이 변화되셨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지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무섭게 면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사님의 진심이고 사랑이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보면 전사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100%.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엄하게 하는 것이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잘못되길 바라서 뭐라 하는 부모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도둑질하는 부모도 자식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 반주를 하는 것도, 워십을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잔치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수련회 같이 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 가면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울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차를 타면은 갈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죽어가는 영혼, 그 한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금주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장학금 받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것보다 당연히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는 것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걷어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대학 1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평생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 나오는데 또는 우리가 수련회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10억을 준다 해봅시다. 10억. 한 번 예배 나오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올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친구 있으면 야 그날 거기 가면 10억 준대 하면 데리고 올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뭐 믿을 수 없지, 믿기 어렵지 하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있다 진짜 와보라 어떻게 해서든 땡겨서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줘서라도 여기 오기만 하면 10억 받는데 데리고 올 거잖아요. 맞죠? 돈으로 전사님이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10억 이상의 가치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변화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수련회 가면 총회장 목사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 통합적으로 설교를 하시지만 그때선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저희만 가면 안 됩니다. 꼭 나오다가 안 나왔던 영혼들 또 같이 가길 원하는 친구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